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성도들을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이제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에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팔견대로 처형할 것이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선민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는 성도라고도 말하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도인가, 그 기준과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혹은 거듭난 영혼들, 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 시편을 강해해 가고 있는데요,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처럼, 넌 크리스천들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법, 태도, 그들의 목표를 똑같이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와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유치원 아이가 엄마 말, 아빠 말씀 잘 안 들을 때 회초리로 발바닥 한 대 때린다고 한다면, 그건 걔네들은 잘 살이 분별이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까지도 갔다 온 아들 녀석이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안 들으면 발바닥에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걸로 안 되고 몽둥이로 패야 돼. 그래도 시원찮아. 그와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법도를 모르니까, 모르고 지은 죄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되지만 알고도 지은 죄, 그 죄가가 훨씬 큰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모르고 지은 유치원생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크게 다루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심판이 오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의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무시하고 무효화시키고 또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홍해를 가르신 적도 있고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칼 한 번, 활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평정하시죠. 태평세월을 이루어 주십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야, 진정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구원자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보여 눈뜨게 하기도 하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자기 계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봐, 아니 모르니까 커튼을 걷어서 내가 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유치원생이 잘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아니 군대까지 갔다 온 녀석이 지금도 엄마 아빠 앞에서 땡깡이나 부르고 속이나 썩이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49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잘 벌리면 좋습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하면 너무너무나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늘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리면 우리는 싫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는 싫어해야 돼요? 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오늘 하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면에서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 공부 잘하는 것이, 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자녀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도리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이 성도다운 삶이다, 이런 거예요. 건강이 돈 자체가 악하고 더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부동산도 사고 뭐 많이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면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지.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볼펜 한 자루 사려는 것을 내가 근검 전략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신 이유가, 목적이 뭔가, 그 뜻대로 내가 이 돈도 사용해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냥 기쁘고 좋아서 넓은 집 사고 편안하게 늘마다 들어누워서 놀고 먹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겨우 돈을 쓰는 목적이 너희들의 자식들 어떻게 집 사주고 상속해주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고 텔레비고 자동차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운용하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물질의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물건을 맡은, 회계장부를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찍찍 긋고 마음대로 이런데 저런데 이용하고 그러면 되겠나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더 맡기겠느냐, 이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입이 생기면 오늘 보험료 내고 공과금 내고 아무것도 없네, 이런 다람쥐 쳇바퀴, 이런 삶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중에도, 모자라는 중에도, 그렇지, 내가 먼저 11조를 떼어야지,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뭔가, 그래 이거 감사해야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내 목원들을 위해서 같이 이번에 라면을 사서 끓여 먹어야지, 이러한 생각,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포켓 안에 들어있는 이 돈이 주님께서는 나만 쓰라고 여기에 넣은 돈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이 돈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번에는 얼마를 떼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했는데 신명기 6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세우지 않는 아름다운 집도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물도 차지할 것이고, 감람나무와 가수원도 차지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말해서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부요를, 그 재물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러한 신신당부를 해요. 분명히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좀 나아지고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 그거 하나님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큰일 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니고 돈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조용하게 저한테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이걸 누굴 선교사님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소문 없이 조용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20년 전부터 그분도 그냥 조그만한 자영업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십니다. 항상 월급 줄 때 사원들, 직원들 일마다 돈이 없어서 껄껄매는 그러한 그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20년 전부터 필리핀의 선교를 그 장로님 나름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산지에 오지에 사는 어느 한 그 산족들을 데려다가 그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산 밑에다가 기숙사 같은 숙소를 세워놓고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또 대학교도 보내고 20년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꼬맹이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자영업도 자연적으로 어렵지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유가가 급등해서 뭐 비행기표도 훨씬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뭐 빚을 내서 다녀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정말로 아름다운 장로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면 누구에게 더 많이 맡기시겠는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을 보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 것과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기분 좋은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측면에는 제가 오늘 시편 149편 다음 시편 150편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언제부터 강의하기 시작했는가 쭉 봤더니 딱 16년 전 2010년도 8월부터 이걸 시작했더라고요. 언제 시작했냐? 그때는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걸 시편을 쭉 강의해 가려고 시작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맡으면서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또 제가 신약 강의하다 구약 강의하다 이럴 때 막간 어간에 절기 때나 이럴 때 무슨 한두 주일 뭐가 비어 있으면 제가 시편을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딱 16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인데 이 시편이 이제 얼마 그 끝냄에 앞서서 남은 시점에서 이 시편 149편은 겉으로는 소고치며 뭐 악기를 부르고 춤을 추며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는요 굉장히 뭔가 어떤 절박감, 긴장감, 두려움이 서려 있는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러한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그것을 누리고 살 때 너희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의 손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당부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49편도 앞으로 이제 한 편만 더 하면 끝나는데 대장정이 막을 내리는데 그 이면에 어떤 절박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49편을 교회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에 급진적인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지만 도리어 루터와 대척점에 서서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신학자가 뮬러라고 하는 그
죄송합니다. 뮌천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이 시편 149편을 그 독일 농민들을 골기해서 자기의 대적들을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 군가로 사용했어요. 이 시편 149편을. 예? 오늘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럴만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우리에게 칼을 들려주시고 뭇 백성들에게 복수하시고 뭇 민족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왕들을 족쇄 이런 이야기들의 가사가 나오니까 군가로 사용할 만하죠. 또 정규개혁 이후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 구교와 신교와 캐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싸울 때 그 독일의 그 구교 캐톨릭 제후들이 이걸 군가로 사용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승리의 개가처럼 이 시편 149편을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군가가 아니라요, 어떤 일방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아닙니다. 선민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노래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본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의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져 갈 때, 멸망할 때, 그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비운의 국운이 다 쇠하고 이제 그들이 멸망하는 길, 그것만 남았을 때를 배경으로 이 본문이 지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쇠고랑이 채워져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지기 전에 그가 목도한 본 광경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두 아들이 목이 댕강 날아가는 그러한 순간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다니까요. 얼마나 비극적인 현장입니까? 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본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혀 쇠고랑에 채워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은 너희들의 성도들의 입에 찬양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너희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칼이 너희들의 손에 주어졌다는 말은 너희들의 옳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동 거지를 보고 너희들의 삶의 양식을 보고 너희들의 삶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보고 우리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들의 삶은 한 손에 들여진 칼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도리어 너희들에게 들려줬던 그 칼을 이방인들에게 들려줘서 너희들을 재앙을 내릴 거다.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이 잘려져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에 채워져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거예요. 시드기야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삼손이 누구죠?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들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그 힘을 나시린답게 살지 못하니까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 그를 끌고 가가지고 조롱합니다. 너 다시 한번 힘써봐라. 이미 그의 모든 힘은 소진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매어달리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힘을 다시 주셔서 나를 조롱하고 심판하는 정죄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내가 죽겠나이다.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건물에 무너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9편은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마냥 너희들이 좋아서 즐겁고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여우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뿐만 아니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 때 얼마나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제가 변명도 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할 때는 제가 무조건 다 수용합니다. 그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비판의 소리를 듣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적폐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비판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제는 우리가 고쳐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돈만을 좋아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욕심 많게 내 목구멍만 채우려고 했고 내 배만 배불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좋으니까 무조건 먹고 놀고 장구치고 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래? 그렇지 않게 살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래?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은 새로운 곡조와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창작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맨날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감흥과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낭망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정말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자식이 잘못되고 승진을 못하고 배고프게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칼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니까. 다시 한번 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새로운 결단이 무엇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한 1, 2분 동안만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